하겸이는 왜 안 나왔냐? 워낙 점잖해가지고. 제가 주일날이요 11시 예배 드리면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얼마 전부터 우리 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은이, 하겸이, 서연이 세 우리 학생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일당백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이, 학생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면 10년 후, 20년 그 학생, 그 어린이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목회자로 한 가정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이제 46년 동안 목회한 것,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여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자 중고등학교, 금산 여자 중고등학교.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저 또래의 개구장이들이 모여서 특히 비 오고 궂은 날씨에 그 골목을 지나가야 학교를 가요, 학생들이. 그러면 골목에다가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흙탕물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놔요. 빠지라고. 그럼 숨어서 그거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다가 그 전 학생들이 이 곤색 치마에다가 하얀 그 교복을 입고 가죠. 그럼 거기에 퐁덩 빠지면 치마나 하얀 옷에 막 다 묻고 난리를 치죠. 그럼 그거 좋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우리는 그걸 몰랐죠. 사전에 선생님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 숨어 있는 거를 잡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또 우리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혼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개구쟁이 노릇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 아들이라고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그렇게 개구쟁이 노릇하던 친구들도 다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 되면 모여서 말씀 뵙고, 그전에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알다시피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부흥회도 하고 어린이 부흥회도 하고 또 이런 냇가에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런 냇가에 가서 수영하고 여름 성경학교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때 어릴 때에 그 교회 안에서 자라던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된 건 아니지만 저처럼 목회자 된 사람이 있고 또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중직된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칩니다. 밥 먹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또 거의 2시가 되죠. 그 2시면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오늘도 2명 어린이, 선생님들 4명, 저까지 5명 주일학교 예배 드렸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바쁘게 또 보냅니다. 학생 예배, 어른 예배, 학생 예배, 어린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그러나 얼마나 그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아멘. 자, 오늘 또 우리 학생 또 교사들 같이 헌신하는 자리,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자입니다. 헌신자. 우리 한글이 재밌는 게요, 헌신자, 헌신자죠. 헌신자 반대는 새신자. 그래서 저희가 사이를 떼어놓은 겁니다. 헌신자,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나의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냥 일상적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서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밥 먹고 소화시켜서 먹고 싸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모든 일상이 다 기적이에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위에만 쳐다보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적이기 때문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 해석으로 하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기적은 항상 나에게서 주변 환경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받고 인명 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가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재산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안타깝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복의 길을 찾아야 되지만 또 그 중에서도요, 기적적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물에 떠내려가다가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반드시 사람이나 자연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요. 갑자기 지구가 생겨서 뻥 터져가지고 지구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자이시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하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마침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주의 일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헌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영광인지 몰라요.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목사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마저도 동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요. 또 더 나아가서 기적이라고 말이죠. 성경의 기적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기적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근데 여기 5병 하니까 꼭 보리떡이다. 근데 이거 우리는 한글적인 해석이지만 어쨌든 그게 보리떡이 됐든지 쌀떡이 됐든지 떡은 떡이에요. 그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런 떡이죠. 우리가 만드는 그런 찰떡, 매떡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전병이죠, 전병. 자, 아무튼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 이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왜 이렇게 다 똑같이 이 기적을 기록했을까? 이 사건이, 이 기적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사도들은 다 기록한 거예요.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역시 헌신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은 어떤 헌신자들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의 봉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헌신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헌신자인가? 나는 진정한 주님의 헌신자인가를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숫자에 민감한 헌신자, 가로 열고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헌신자? 숫자에 민감한 헌신자.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숫자에 민감한 대표적인 제자는 빌립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점심때가 되었든지 하여튼 때가 먹을 때가 돼,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교훈을 하시기 이것을 멈추시고 이 사람들 배고픈데 먹을 것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의 대답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숫자로 계산하면 10절에 보면 5,000명쯤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의 연구로는 5,000명을 넘어서 약 10,000명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람들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뺍니다.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함하면 약 10,000명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빌립은 숫자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지역 서민들의 양식인 보리떡을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돈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빨리 계산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계산해 보십시오. 노동자 한 사람이 약 7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에요. 왜냐? 제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냉철하게 숫자 계산에 빠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이 계산은 원래 계산한 것은 불가능한 해결책입니다. 여기 빌립의 대답도 그래요.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아무리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해도 빌립의 의견은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인간적인 숫자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한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언급을 하셨어요.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빌립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빌립 같은 헌신자,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사용되지 못한 그런 헌신자의 유형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숫자에 민감하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염두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숫자 계산으로 하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주의 일에 너무 숫자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일에 여러분 계산할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꼭 넣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표현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헌신자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소극적인 헌신자, 가로 열고 안드레.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유형에 속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의 반응을 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지금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조금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빌립처럼 의심하고 계산하고 걱정만 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최소한도 안드레는 그들이 가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중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이에요. 소극적인 헌신자입니다.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최소한도 빌립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요. 물론 그 양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한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안드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소극적인 헌신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큰 일에 대한 야망을 품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고자 했던 헌신자임은 틀림없어요. 여기서 안드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모두 초대교회의 큰 기둥 역할,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도 베드로를 잘 알죠.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베드로가 될 수는 없지만 안드레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큰 일, 큰 사람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작은 일들이 모아져서 수많은 작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온 작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모아져서 천리길을 딱 한 걸음 내딛는 순간부터 천리를 가는 겁니다. 쉬지 않고 갈 때 어느 순간 천리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걸음 딱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천리길 어쩌을까? 언제 간대야? 못 가는 거예요. 작은 일이 모아져서 큰 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겨지는 것이 주님의 원리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주님께 인도한 안드레,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안드레 같은 주님의 동역자, 헌신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발견한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작은 발견이 그날 벳세다 들판에 있는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안드레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설득해서 자신이 친히 그 도시락을 주님께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 본인이 그날 직접적인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냥 이 도시락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구경꾼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액션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하는 것이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행동으로 나서는 것이, 나의 숫자 계산이 맞지 않아도 그 숫자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머리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러면 주님도 계산해요. 여러분보다 계산이 빠르신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죠. 그 여러분의 계산에 여러분 자신이 넘어가면 안 돼. 그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소극적 헌신자인가, 적극적 헌신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적극적인 헌신자, 가로 열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빌립, 안드레 이름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주 적극적인 헌신자는 오병여의 주인공인 어린아이입니다. 9절 보십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리고 곧바로 주님은 10절 여러분 읽어요. 시작. 잠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에서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자,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싫습니다 라고 하거나 주저주저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드렸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아이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적극적인 헌신자가 된 겁니다. 이것도 한 아이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몇 살 먹었는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청년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한 아이, 목사님 나 아이인데요, 학생인데요. 좋다 이거야. 학생. 그 학생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주가 여기 예배에 참석했어요. 얼마나 나는 이름도 귀하지만 그 아이가 중요한지 몰라. 앞으로 우주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름 그대로.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목사가 더군다나 설교하고 선생님이 뭐 앞에서 뭐 하면 그거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참기 힘들어서 지금 계속 주무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설교 듣기가.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 들어가도록, 그러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확 들어갑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매우 간단하죠. 매우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인 리처드 포스트 박사는 이 단순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순성이란 의존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어린아이의 진실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여러분 자꾸 잔머리 돌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단순하게 적극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성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가진 주님의 헌신자는 개인의 이득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을 따져가면서 계산하고 머리 돌리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적극적이어야 결과는 승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복잡하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숫자로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산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뭐 11조가 어떻고 막 계산해가지고 헌금이 어떻고 막 계산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필요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성이요 적극성입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먼저 알고 계세요. 빌립의 마음을 먼저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적극적으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거기에 있는 5,000명 아니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700년도 사람입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에요. 구두를 수선하는 바쁜 중에도 그는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을 읽다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부르는 소리를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마게도니아는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가 구두 수선을 하면서 평소에 책을 좋아했는데 국선장의 항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가 가야 할 곳이 인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가야 할 마게도니아는 인도다. 그 당시는 아무도 세계 선교에 눈을 뜨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러한 윌리엄 캐리의 행동, 단순한 행동,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인도를 복음화하는 데 기초가 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하면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또 한 사람, 미국 보스턴에 역시 구두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D.L. 무디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기 친구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무디.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에게는 낮의 태양도 새로운 태양이었고 평소에 들리던 새소리도 그날에는 그의 거듭남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한 얼마 후 시카고로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구두 수선공이 윌리엄 캐리였고 무디였습니다. 그때는 구두 수선하는 공이 직업이 유명했던 모양이죠. 거기 가서 구두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잡화점을 했습니다. 무디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주일학 교사 에드워드 킴볼 그 친구를 잊지 못하고 자신도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빚을 진 심정으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무디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16명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제 훈련했습니다. 그는 시간 나는 대로 거리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르친 주일학교는 삽시간에 1,000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로 채워졌어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가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무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단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단순히 적극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그런 설교에 무디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디는 오늘 토요일 저녁 한 가정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청년이 무릎 꿇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충격을 받고 다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온전히 성경 읽는 것과 기도로만 일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성경을 1년에 3번을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1년에 20번 통독했다는 거지. 1년에 20번 성경을 통독하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무디는 이렇게 적극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로 일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한 결과 모든 사람의 삶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엄청난 물질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절대 남에게 꾸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단순한 영적 원리에 따라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디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30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를 사랑하는 고아의 사랑하는 아비가 되라, 이것을 깨닫고 시편 81편 10절을 읽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받은 아침 그는 거리로 나가서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르면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비상식적인 단순함과 비상식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라고 여겼지만 그는 그것을 비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2,000명이 하루에 끼니가 없을 때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이 한 끼 끼니를 먹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문 밖에다가 누가 하루 다 팔지 못한 빵을 잔뜩 갖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그래서 고아원 운영을 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그의 기록에 보니까 75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 약 30억 원 이상의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지금으로는 다 계산할 수 없겠지만 무디는 기적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믿음의 산 증인으로 별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무디의 이러한 삶의 비밀은 바로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인 봉사, 적극적인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또 교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계산만 빠르는 필립? 소극적인 안드레? 아니면 적극적인 이름 없는 그 한 어린아이? 어떤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헌신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